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주하고 같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천국이란 말을 쓰고, 마태복음, 나머지 복음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거듭남 자들은 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그랬죠.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면에서는 장소의 개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그걸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왕이라는 게 뭐냐, 다스리는 자, 가르치는 자인데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그 나라가 된다. 그래서 통치 개념이라는 얘기를 꼭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사실은 지난 시간에 통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사실은 반복적이고 뭘 간단한 얘기를 저렇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는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느냐, 이게 성경의 주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전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열려져요.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통kun통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배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이 뭐냐면 신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간의 행위가 뭐냐, 이걸 구분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통kun통독을 하면서 질문하고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아니면 세상의 일, 사단의 일, 이게 세상의 우리 인간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놓고 대립하고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사실 성경을 읽는 거고.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통치권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참 빛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사단의 말이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성경을 읽는데,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었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사단이 작동하는 일이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권면하시는 내용이구나를 귀를 기울여서 들을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면 이건 사람의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기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수월해지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또 재미도 있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인위, 인간적인 뜻과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그 소명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갔을 때 빨리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막 나타날 수 있잖아요. 분노하고 이러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그걸 알면서도 환경이나 상황들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하고 100만 마디의 방언을 해보세요. 그게 뭔 능력이 있나? 그러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역사하게 되니까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니까 영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비되는 상황으로서 세상 나라를 보면서, 세상 나라가 이러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통치의 개념들을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와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내 가정에서 천국을 이뤄내고 우리 가족이 천국이고, 이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같은 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지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가면은 즐겁거든요. 막 방방 뛰잖아요. 즐겁고 그런 건데, 그게 지옥의 삶이 되어줄 수 있어요. 쾌락의 삶의 끝이
뭔지 아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무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야겠다. 세상 나라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는 것도. 그래서 오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 하늘나라, 땅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으면 땅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는 두 나라가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에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력에서 손상을 가져오게 되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에덴 밖.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스스로 땅을 수고해야지만이, 땅을 경작을 해야지만이 이 뭔가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고 사는 농사 짓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막 갈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었,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뭔가가 세워지지 않는 땅을 아담하라 그래요. 아담아.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할 때 아담하라 그랬잖아요. 그 땅 안에 뭔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흙이 돼요. LH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라는 족보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쫓겨나서 다 포기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고 그게 아벨과 가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그 족보가. 그래서 복과 저주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뱀의 후손을 통해서는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게 그게 이제 표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 그런데 세상 나라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걸 가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유사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짝퉁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이 짝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아서 네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짝퉁 하나님 나라. 그걸 다 합쳐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 땅이라는 말이 다 같은 동의어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은 동의어가 네 가지가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세상 땅이라는 단어를
1번, 2번, 3번, 4번을 찾아보면 1번이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코스모스 알죠? 세계, 질서, 우주가 코스모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코스모스가 헬라어에서 세상을 얘기해요.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땅, 지구를 오이쿠메네라고 얘기해요. 오이쿠메네. 들어봤죠? 이거 새로운 삶이나 한 사람들은 알죠. 오이쿠메네가 뭔지. 그 다음에 게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말에 땅,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이온이라는 건데 이건 세상을 말하면서도 영원한 세상을 얘기해요. 긴 시대, 그 시대적인 감각으로 아이온 그러면 어떤 한 시대에 쭉 그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세상이고 땅이라고 얘기해요. 아이온을.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번역하고 땅으로 번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과 달리 이 헬라어를 읽으면 훨씬 이 감각을 알 수 있는데 한글로 다 세상 땅으로 해놓으니까 그게 그건지 알고 혼동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코스모스는 질서, 꾸밈, 장식인데 이 코미조라는 말은 되돌려 봤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부터 되돌려 받는 상태가 있는 존재가 어떤 세상이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코스모스예요. 오늘 얘기했던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뭔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런 땅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럴 때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오이쿠메네는 뭐냐? 어떤 존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이코스 뭐 이런 집에 있는 거한 상태가 가족 이런 게 지구상의 땅에서 거하고 있는 상태 이런 존재를 오이쿠메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땅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노라. 그럼 어떤 존재가 지금 거해진 상태 안에서 그 땅까지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개라는 말은 혈과 육의 상태에 있는 존재예요. 굉장히 개라는 말이 땅하고 혈과 육이 있다, 땅에 혈과 육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땅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는 자체 말에는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런 말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혈과 육의 상태에 있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아이오는 뭐 영원한 세상, 뭐 영겁의 시간, 뭐 이렇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영원한 세상 속에서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함께 진지한 상태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헬라 공부를 하면서 그 땅의 네 가지 의미를 설명해 준 그 교수님의 있는 그대로를 제가 베낀 거라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땅의 개념들이 생각하는 사물적인 지구라든지
흙을 우리가 느끼는 흙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훨씬 헬라어적인 의미에는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어에서 아담아라는 존재가 흙을 가지고 왜 우리 인간을 지었는지에 대한 존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담이라 했는지. 왜 그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 담을 수 있는 존재. 흙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땅을 경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경작이란 말이 섬기다,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예배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경작하다라는 말 가운데. 우리 안에서 땅을 수고롭게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이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땅에 심는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 부분이. 이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문해력을 키우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이 시를 읽고 있어도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했을 때 그 땅이 그 단순히 우리나라의 주권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그 문해력이나 독해력이나 이제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수사력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한자 공부를 제가 성경 시간에 가르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또 헬라어, 라틴어까지 3학년, 4학년 때 5학년, 6학년까지는 다 가르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요. 하나님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땅의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의 문제가 이 코스모스 안에는 선택의 기로에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그 마음 바탕의 땅인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가야지만이 진정한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오이쿠멘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니면 사단의 존재가 거하느냐, 누가 어떤 존재가 내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바탕이 땅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땅덩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태가 사실은 아이온의 상태가 되는 거야. 항상 진지한 상태에서 영원한 존재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아이온의 상태가 되어져서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복잡한 것 같죠? 이거 어떻게 성경을 다 알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예전에 한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 앉아 있지. 여기서 잠깐의 유로 받고 그런 유로는요. 저기 다른 사람 유명한 강사들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로 많이 받아요. 유로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의 개념인지 세대의 개념인지 인지의 개념인지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뿐이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읽더라도 똑같은 코스모스 내에서도 보세요. 요한이 1서에서는 전부 다 지금 코스모스를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 거해야 될 때 다른 것들이 거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코스모스라 그래도.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한 세상이 된 거죠. 여기에서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읽어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여기에서도 코스모스라 나오는데 뭐예요? 이 존재가 뭘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 것들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도. 그래서 나쁜 뜻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 코스모스거든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우리는 알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도 읽고 누가 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거하느냐, 누가 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코스모스지만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될 장소,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될 곳이잖아요.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보호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에서 보호만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미치는 땅으로 보낼 줄 알아야 돼요. 훈련시켜서 잘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다시금 찾아와야죠. 뺏어와야죠. 이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제가 이렇죠. 자, 땅이라는 아다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똑같은 에레츠라고 그래요. 땅을. 아다마가 세워진 땅을 에레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도 에레츠가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으로 얘기를 해요. 안목의 정욕,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오는 세상. 이걸 성경에서는 애굽 이방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벨론 이게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방 나라 표현이죠. 이 글자가 폰트가 없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다움 글자체로 해놨는데 폰트가 다 깨져버려서 지금 이상하게 누가 어린애가 쓰는 글자처럼 돼 있는데 고딕체로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되네요. 아마 깔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의외로 많은 부분이 이 가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아닌 게 나타나요. 이게 짝퉁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짝퉁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짝퉁 하나님 나라는 반역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선택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네? 법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러면 패역한 백성이라 그래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게 패역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짝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저게 좋네? 우와, 바벨론, 애굽.
우와, 거기서 먹던 거 생각나네? 바벨론, 힘이, 이야, 저런 멋진 나라가. 아, 저거 갖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재단을 보고 와서 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저대로 섬기자 하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짜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밑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걔네들은 가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출애굽해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송아지를 만들고 패역한 짓을 하는 거죠. 그 반역한 사람들의 나라가, 그들의 삶이 바로 이런 가짜 하나님 나라, 유사 하나님 나라에, 쉽게 짝퉁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이들은요,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얘네들도 말씀을 해요. 말씀을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보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한다 그래도 난 도무지 너 모르는데, 이건 가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 거예요. 몸에. 자칫 교회 안에 이런 가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부정한 것들 우리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인 제사를 드려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얼마나 쉽게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본 바로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본 바로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라면 하라니까 뭐 이런 독재를 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섞이 왜 섞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편한데, 보조도 받고 얼마든지 뭘 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올바로 세워지면 세상이 뒤바꿔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 명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섞여버리면 안 돼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전부 다 교회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배울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추구하면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그 두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투고 있어요. 서로 섞이려고 그러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섞이라고 타협하라고 하질 않아요. 철저히 진멸하라. 섞이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타협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러요. 얘네들이 속여가지고 기본 족속이 속여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요. 애굽의 그 힘인 왕들이 사라를 뺏고 아내를 삼고자 했지만 꿈에 나타나서 야, 안 돼. 벌벌 기면서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아요. 아, 자식을 바칠 만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다 바칠 만큼 가장 중요한 것도 바칠 만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겪게 만들잖아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애굽왕 바로하고 그 싸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군왕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애굽의 오합지졸이 어떻게 일곱 족속을 이겨요? 안악자손같이 거대한데 그냥 가면 이기는 거예요. 전진하면 타협하지 않고 살려두지 않고 뭘 남겨두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이 나와요. 어린 양이 뭘 용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그래요. 이제 말씀만을 붙들고 새롭게 리셋한다면 다른 것들 신경 안 쓰고 뭐 코로나가 9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거죠.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따라가.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머뭇머뭇 왜 그러냐? 왜 중간에서 그렇게 사냐? 정확하게 결정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멋진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래서 세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우리가 세워져야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